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습관과 형식이 되어버린 기도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쭉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아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는 6가지 강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처음 3가지 강구는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고, 그리고 뒤에 3가지 강구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강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 참 일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을 성경은 뭐라 얘기해 주고 있죠?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었죠?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맞추어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맞죠? 일관성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고, 그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신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일관성이 있고 정말 성경은 치밀하게 짜여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더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응답받고 내 필요들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경험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기도하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를 생략하고 우리는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막으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생략하고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 그 기도라는 관점에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 관점에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면 돼요. 필요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그거 기도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쉽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 시작한 사람에게 기도가 좀 더 수준 높아지고 좀 더 좋은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편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필요들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죠.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지금 그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제자들은 이미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 생각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교제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금 이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더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그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의 필요와 관련된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내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장 1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 간단하죠. 필요한 거 구해라, 양식을 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진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들이 채워져야 꼭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만 그렇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의식주와 관련된 입고 사는 집,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꼭 채워져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 너의 생존과 관련된 것, 생존과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 그거 필요한 거 얘기해, 구해,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있을 겁니다. 여가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초등과 중등 교육이 기본 교육으로, 의무 교육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도 구해. 노후와 관련돼서 노후의 너의 생활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적어도 최소한 있어야 될 것들, 그거 구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간구 안에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어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간구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필요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고 응답해 줄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준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지금은 너희들이 심판대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을 절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요구하십니까? 그래도 회복되어지기를 구해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과 끼워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필요를 구해라. 나 다 응답할 수 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냥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해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먹고 살만 해요. 저는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쓸 만큼 모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직장에서 실직해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감당하기 어려운,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내가 먹고 살만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먹고 살 만큼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우리의 필요들이 다 채워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 필요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둬들였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창고를 짓고 수확물을 거기다 다 저장하고 너무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먹고 즐기자. 내가 먹고 쓰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창고에 있다. 여러분, 자기가 이루어낸 그 일들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 구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간구에서 우리들이 또 생각할 것은 이 간구는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까지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간구에서 나의 필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필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우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그 우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뒤에 12절과 13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공동체, 한 교회, 한 몸으로서의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개인이 아니야. 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안에서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 형제 자매야, 한 가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시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뭐라 답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이웃 사랑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너의 필요만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필요까지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포함시켜서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강구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7명 중에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병으로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 통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삶의 터전을 잃고 안전한 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아시나요? 여러분, 유럽에서 난민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집이 없어서, 안전을 보장받는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최소한의 의술과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의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 그 사람들을 함께 떠올리며 하나님,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구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 가운데서 검소하게 생활하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 간구할 때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간구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검소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 사람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있는, 행함이 없는, 진실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나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의 결단이 섰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검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소한의 나눔의 실천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저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저희 집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생각을 고치십시오.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찾아보면 내가 지금 나눔과 베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동전 저금통 모아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필요한 단체나 필요한 곳에 그것들을 보내는 것, 나눔의 실천이죠.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눔이 실천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재능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나의 노력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말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눔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구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구하고 영의 양식까지도 구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 필요한 거 있지. 그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지. 하나님 내 주인이신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목사님 얘기한 거 다 맞아요. 그렇게 인정이 되시고 공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대부분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영적이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앞에서 선뜻 내 필요를 구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저함이 생기나요? 정말 필요하고 누가 봐도 이게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이런 것까지 감당하면서 그냥 감내하면서 지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필요를 구하고 싶은데 좀 주저함이 생기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성경에서도 금욕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아주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어요. 절제된 생활, 심하게 절제된 생활을 했죠.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 쭉 살펴보면서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금욕주의 생활을 했다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볼 때 이 사람은 엄청나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을 거치거든요. 사도 바울이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고 집중해서 그곳에서 훈련받는다는 의미로 광야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금욕주의적인 생활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도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보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필요에 대해서 구하지 마, 그냥 참고 견뎌,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금욕의 생활이 아니라 절제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필요, 지금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게, 구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이 많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죠. 돈에 대해서 구해본 적 한 번도 없나요? 여러분, 저는 돈에 대해서 구해본 적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나의 생활이 편하게,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뭐라고 사람들이 보통 돈에 대해서 구하죠? 하나님 한 10억 좀 주세요, 100억 좀 주세요, 하나님 쓰고 남을 만큼 주세요, 내가 먹고 쓰고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 오늘 필요한 만큼 구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때 그만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필요한 거 나한테 얘기해. 내가 또 허락해 줄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필요한 것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의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디에 등장하냐?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와 일용할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의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거 구해. 일용할 양식을 구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단어와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학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학자들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제가 다 종합해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이나 내일,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은 지금을 포함해서 아주 가까운 미래,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포함해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팽팽하게 대립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노?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지금 확 느낌 오죠? 에? 그래,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것만 구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좀 심각하게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만 빨리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면 되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와 일용할이라는 단어 안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만큼 그만큼만 구해. 그리고 날마다 필요할 때 구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 30장의 이 기도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굴이라는 이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구나. 나도 아굴과 같은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멋진 기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그게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필요한 게 뭔지, 진정으로 지금 이때 필요한 게 뭔지, 목사님 저는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보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나의 교만인지,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 다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신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구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함께 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필요만 있고 영적인 필요는 없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과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모스 8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필요만 채워졌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과 아모스 8장 1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있고 선포해 주는 선지자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어도 너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영적인 필요들을 채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너에게 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가 그에 대한 필요를 갈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란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 얘기하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듣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들을 이 간구에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살펴봤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이 우리가 지금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까지도 모두 포함한 간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아프리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필요를 제대로 체험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나의 필요한 만큼 영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간구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